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예,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오르면서 무슨 생각과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 눈에는 그저 사람들의 재주와 능력과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들이 대단하고 또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과 꿈과 계획 등이 엄청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명함에 몇 줄을 더 쓰게 하고 그런 직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눅을 두고 또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내려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꿈이나 미래나 비전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길이 만만치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며 그야말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순례자의 노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15편의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순서가 여행의 시작에서부터 성전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20편 이하의 순례자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21편은 두 번째로 나온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는 동안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시온성과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요 도움이 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또한 상징적으로 천국 도성을 향해 영적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마다 불러야 할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시 전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험하고 어두운 길을 순례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던 힘든 여정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새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고달픈 여정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주제로 하는 시편 121편 살펴보며 1절에서 시인은 무엇보다도 순례자의 길에서 가장 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며 나는 어디서 도움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생길, 나그네 길, 순례길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인생길에서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서는 이 길을 완벽하게 온전히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납니다. 이 험악한 인생길 어디에서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힘들 때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때 여러분 곁에서 도와준 사람이야말로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지은 시인이 지금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인생길, 순례길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답답함을 간구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고민거리와 문제거리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어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평강과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절과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러한 표현한 이유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결국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은 조금도 쉼 없이 빈틈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오히려 자기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순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기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몇 번 그 일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으로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또는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찾아오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내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뜨거운 그 햇살 아래 걸어가다 보며 거의 일사병에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사병이 흔한 더운 지방에서 하나님이 순례자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면 그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힘이 됩니다. 6절에 밤의 달도 널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의 달이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까? 순례자가 달 밝은 밤에 걷는다면 달빛이 휘황찬란하여 좋을 것이지만 6절에서 달의 그 고마움이 아니라 달로 상징되는 밤의 추위와 어두움의 위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 달과 관련된 미신이 많아서 사람들은 달을 불길하고 위험하며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심지어 미치게 할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순례자는 하나님이 낮에 뜨거운 햇살 아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두려운 달빛 아래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이러한 믿음과는 달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 가끔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마저 잊어버리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야 할지 전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얼마 동안 있으며 배가 파산하여 3부자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같이 위태한 지경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쪽에서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더니 그 불빛이 점점 커져서 불기둥이 되어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그 불기둥을 보고 그쪽의 육지라고 판단하고 사력을 다해 노를 지어서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부인이 우리 집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라고 울먹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육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집이 불났으니까 많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그 집은 우리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다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일, 굳은 일 모두 합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죄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재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가는 길에서 예기치 않게 당할지 모르는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 재앙이 산사태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실족하여 발을 빼는 것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 대상입니다. 단순한 부정적인 재앙에서의 보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의 인도와 축복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다라는 말은 돌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너의 출입은 너의 나감과 너의 들어옴으로 인생의 삶을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에서의 가족들의 삶은 물론 바깥 삶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지키신다는 말이 6절 한 절만 빼고는 매 절마다 나옵니다. 3절에서 너를 지키시느니,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에 너를 지키시느니, 그리고 7절에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시편 121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6번이나 지키신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그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며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저 멀리 하나님의 성전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아름다운 순례자의 노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길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모든 환난에서 영혼과 출입을 지켜준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 순간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자상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편 121편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시편 121편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세심한 부분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우지만 결정과 인도와 성취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다 해결해 주시지만 그런 힘든 일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치료한 자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시편 121편의 중심 뜻이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